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된 그는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음악은 내게 없으나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 예수 이름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며.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국 갤럽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종교 인구 변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 이전까지는 불교든 천주교든 개신교가 되었던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1년 이게 지금 이제 아마 그 설문이 3월, 4월 이때까지 이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과거에 종교를 믿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1997년에는
내가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과거에 내가 믿었다, 지금 안 믿더라도 50%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그 절반인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종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22%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까지 다 통틀어서 뭔가를 믿는 거예요. 왜 종교에 관심이 없는가 물었더니 그 가운데 아주 극소수는 뭐 실망해서, 종교에 실망해서, 또는 너무 바빠서 뭐 이런 대답도 있었지만 50%가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관심이 없다. 아예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는 사회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1990년에는 7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 올해 3, 4월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어도 뭐 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진 어떤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는 그렇다 치고 기독교만을 한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더군다나 벌써 이제 1년 반, 코로나가 생긴 지가 1년 반이 이제 됐는데 이 코로나가 거기에 기름을 더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꽤 많은 숫자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통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뭘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불교는 혼자 스님의 설법을 듣고 또 불경을 읽고 또 연부를 하고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걸 돌려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의 지체의 일부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뭘 전제합니까?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외가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공동체요.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잖아요. 거기에 끝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교제와, 이게 성도의 교제가 그냥 비본질적인,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대명사가 나는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다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천국은 독방을 쓰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곳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적으로 성도가 모였을 때 특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신앙을 떠나게 된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 12제자들은 무슨 선택을 합니까?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제자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승과 묶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면 견습생 또는 문화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워낙 우리가 볼 수 있는 볼거리들,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안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에서 이렇게 중국 무협 이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면 뭐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죽습니다. 원한 관계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요. 하면 이제 마음속에 복수심으로 불타는데 본인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소문을 해서 무림의 절대 고수를 찾아갑니다.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제발 자기를 좀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화생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공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데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보면은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딱 넘어가서 서신서 처음인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자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니, 왜 제자라는 말이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 이유는요, 서신서부터는 제자라는 말 대신에 성도라는 그 이름이 대체를 하게 돼요. 성도. 이 제자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같이 쓰는데 사실은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제자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좀 나에게 좀 초점이 있어요. 나는 스승의 제자로서 배우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고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어떤 결단과 결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김을 받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진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신분,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그 거룩성,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가 됐던 성도가 됐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안에는 제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진정한 제자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었다라고 하는데 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진짜 믿음이 아닌 그런 게 계속 등장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66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제자 중에라고 하는데 분명히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떠났대요. 진짜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물리적인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떠나면서 결국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사람 가룟 유다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이것과 관련된 비유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양과 염소, 여러분 약간 좀 떨어져서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릅니다. 비슷비슷해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뽑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다 드러난다.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 또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보여야 될 어떤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자, 오늘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떠나간 무리와 다르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68절과 69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지금도 여러분의 입에서 분명하게 생각으로만 말고 입술로 고백되어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최인혁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게시판에 게시를 해놨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그 곳이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슬람교죠, 이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무함마드라고 하는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 선지자를 그 구원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안에 회심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안에 회심자가 생긴 것입니다. 회심자가. 다른 이제 분이 회심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본국으로 피치 못하게 돌아가야 될 사정이 되면서 이 몇몇의 무리들을 이제 최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아쉬운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기는 믿는데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세례를 받으려면 뭐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공개적으로 알리면 되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랑 전혀 환경이 다른 환경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앞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가,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냥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가족에게서부터 떨어져야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이제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공동체로부터 단절이에요. 그리고 암살의 위협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변절자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은 대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돼도 좋은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생명을 잃어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결심이 섰을 때 그때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무슬림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정말 진실한 고백입니까?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그것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것을 나의 신앙을 다시금 주님 앞에 표현하는 절호의 찬스로 삼고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코로나기 때문에 제가 참 염려가 많아요. 들리는 소리가 처음에는 온라인으로도 정말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전에는 여러분 교회 있을 때 여러분 물 마시는 거 목이 좀 마르더라도 참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못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목마르면 물 마시러 가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면 그거 다 처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됐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의 커밍아웃. 요즘에 커밍아웃은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커밍아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커밍아웃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부분을 자연스러운 기회가 됐을 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제자로서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왜 걸렸을까요? 오늘 60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대요. 여러분도 혹시 제 설교가 좀 어려우십니까? 왜 예수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연적인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찔리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또는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부정해야 될 것 같은, 그 말씀을 따르려면 완전히 부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대해서 비추어 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죠, 회개.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태도를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은 실천적인 무신론, 실천적인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채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는 똑똑히 직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허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들,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부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여서 내재화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그 내면화된 전제입니다. 전제. 그리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성격과 기질도 내 생각과 판단을 내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따랐던 선생님, 그 선생님으로부터 영향받은 어떤 지식과 가치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감명 깊게 읽었던 어떤 책이나 영화, 또 어떤 시기에 내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어떤 트라우마, 그런 부분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다 영향을 미치는 나의 렌즈,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렌즈가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옳은 것도 있겠죠. 자, 밀레니언 셀러 작가인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 내면의 모습을 아주 샅샅이 이제 파헤쳐서 18가지 법칙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법칙이 뭐냐면 자기 회방의 법칙이에요. 자기 회방의 법칙. 인간을 스스로가 회방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도대체 회방하는가? 인간이 매우 주관적인 존재여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현실만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현실만 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을 자기 회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매우 객관적이고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내가 묻는 것을 판단 내리는 전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란 내 생각이 부딪혔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이건 옳지 않아 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 며칠 된 것 같은데요, 종로인가요? 거기서 유물 발견됐잖아요. 역사 유물. 금속 칼자가 발견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역사, 여러분 세계사 배우셨겠지만 최초의 금속 칼자, 구텐베르크의 성경을 찍어낸 그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발견되면서 최초의 원래 직지심경인가 그것이 최초였는데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 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독일보다 훨씬 먼저 그게 상용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처럼 우리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굉장히 가설적인 전제 위에 마치 내 지식 배운 것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뒤집히기가 쉽고 새로운 가설 나오면 또 뒤집히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성경의 전제 위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이제껏 쌓아온 어떤 세상적인 지식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의문시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게 문제가 있네 라고 발견하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안경을 스스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인 이념을 앞세우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노선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난을 하고 하면 발끈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한다. 그러면 발끈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그렇게 의견을 낸 사람들이 마치 상종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선을 정리하고 긋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인간이구나.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내게 작동하는 것은 정치 이념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좌우 간의 대립이 너무 심해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서로 막 갈라져가지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비난합니다. 헐뜯습니다. 그런가 하면 젠더 이데올로기, 이게 어느 순간에 있는 듯 많은 듯 했는데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막 서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막 벌레라고 하면서 얼마나 혐오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진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변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우상입니다. 이념을 앞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메시아면 이 세상의 로마의 세력을 물리적으로 전복시키고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런 화려한 시대를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재건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기대와 다르다.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결과로
시스템이 바뀌고 제도가 개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스템과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변화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변화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굴복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의로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세상의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가 마음이 변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환경 변화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를 제자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이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의 모습과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유념해 보세요. 69절에 보면 그 주어와 동사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자,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고 동사는 뭐예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헬라어 이게 원문에 보면 헬라어는 그 동사에 주어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 동사가 만약에 뭐 3인칭 단수다 그러면 앞에 굳이 주어를 표기하지 않아도 이게 누가 말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 보면 굳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세요. 7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도 원문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우리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고 내가. 너희는 너희가 믿은 것 같지,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나를 따라다닌 것 같지,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안 것 같지. 그러나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다 우리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알았고 그래서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 있죠. 은혜. 거기 보면 내가 2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예배하러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말의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찾거나 부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져서 못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데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럼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안 믿으시는데 좀 제발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갑니다. 다양한 경우를 보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안 믿는 경우에 아버님, 어머님, 하나님의 아버님, 어머님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버님과 어머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아버님과 어머님을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버님과 어머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나 그럼 어떤 경우에 입을 열고 전혀 따라하지 않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지금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입으로 고백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데 뭐 있자야 본전이지 하면서 그냥 고백할 것 같아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 그 선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끝까지 고백하지 않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취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심,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만들고 성도로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슬픈 표정으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코로나19 이 시국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는 중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안타까운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제자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과거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나의 고백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전심으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되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왔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우리 제자들과 같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 있사오니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 다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 참된 행복을 찾습니까?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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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한없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2절 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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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전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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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